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잘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늘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몸이 아파서 좀 불편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려고 하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고 안 가려고 하니 뭔가 좀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오늘 놀러를 갈까 교회를 갈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날도 좋은데 골프 치러 갈까 교회를 갈까.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참 어머니께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가게 했죠. 근데 참 그 아침마다 있잖아요. 교회를 가는 그 아침마다 그 시간에 너무너무 재밌는 텔레비전 만화 영화를 했어요. 은하철도 999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 영화가 꼭 그 시간에 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보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교회를 늦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안 가기도 하고. 어머니는 또 먼저 가야 되잖아요. 먼저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죠.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참 교회 가기가 힘들대요. 하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주일날에도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신 겁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깊이 있는 말씀.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깊이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너무 깊이가 있어서 제가 막 복잡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안 되겠다. 돌아가자. 가장 쉬운 말로 한번 돌아가 보자. 도대체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은 다 빼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사탄의 종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굉장히 짧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제가 보통 한 35분 하는데 지난주 23분 했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짧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제가 좀 짧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심오하냐면요,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언제적 우리를 말하는가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토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바울이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죄 아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는 구원받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언제적 우리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를 말하는 거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과정,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서로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티클만 가지고 읽어도 막 어마어마한 글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글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전자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학자들이더라고요. 신학자들, 교수들, 책 쓰는 사람들, 이론적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오카닝 목사님 같은 경우 두 번째를 이야기해요. 오카닝 목사님도 자기가 처음에는 첫 번째라고 생각했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걸 깨달았다라고 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배워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배웠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됐어요. 저절로. 남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저절로 양심에서 알지 않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공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육은 유치원 때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가장 기초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배운 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배운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인이겠죠. 사실 우리가 배운 것은 제대로 배웠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몰라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면 나쁜 거라는 걸 몰라서 도둑질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것을 훔칩니다. 그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심지어 잡히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정말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욕망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배움대로 산다면 좋겠는데 그 배움대로 살지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산다면 좋겠는데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순이에요. 모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배우자에게 잘해줘야지.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늙어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어준 것을 고마워하고 잘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잘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잘해주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투정 부리거나 나쁜 말이 나오거나 구박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 알아요. 배우자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귀하다는 걸 아는데 그 귀하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거. 예, 반찬이 왜 이래. 아니면 뭐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싸운다기 그렇지만 맨날 제가 속상해하는 거죠. 나는 한평생 기다리는 사람이야. 제발 좀 빨리 나와. 제발 좀 빨리 나와. 30년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차에서 30년을.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빨리 안 나와. 그래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나올 때마다 투정을 제가 부리는 거죠. 나는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영원히. 제발 좀 빨리 나오라고. 싫은 소리를 하죠. 싫은 소리를.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민사회 속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배우자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만 나오는 거야. 자꾸만 이게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면 되는데, 좋은 말 해주면 되는데, 좋은 말은 안 나오고 꼭 틱틱거리는 말, 예. 기분 나쁜 말, 훈계하는 말, 훈계하는 말.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버려요, 이게. 이게 못 버려지네. 이게 마음속에 있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저만 그런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 우리 어릴 때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말은 나쁜 말이야. 엄마는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내일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뭐 가끔 자녀들한테 핸드폰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카톡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자녀들이 좀 좋게 말하면 좋은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엄마는 몇 번 가르쳐 줘야지.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써줬잖아요. 그 써놓은 거 찾아보세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야. 나오는 말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순이에요. 모순. 고통스러운 모순이에요. 바울이 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두 번째 모순은요, 우리의 옛사람과 또 우리의 새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과거의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아주 거의 비슷한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가 누가 지은 거냐면,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하덕규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에 지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탁 불러드릴 텐데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했죠. 조성모라는 가수도 리메이크하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하면서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나의 다른 자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다른 자아. 욕심의 자아도 있고 명예의 자아도 있고 어떤 욕망의 자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도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 가사를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덕규 씨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하덕규 씨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쓴 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있는 것이 수많은 자아들인데 그 수많은 자아들이 마치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다 찔려요. 그 가시나무,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자아들이 나도 찌르고 내 남편도 찌르고 내 아들도 찌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찌르는 가시나무 숲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2절, 3절 가사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가시나무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잖아요.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 찾아오셔도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그런데 또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걸 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떠나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는 것 같아서 외로운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목사님들, 학자들의 엄청난 아티클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제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서로 싸우죠. 마음속에서. 며느리가 잘해줘야 되는데 자꾸 며느리한테 어떻게, 며느리는 그냥 쳐다만 봐도 싫어. 쳐다만 봐도. 보기 전에는 잘해줘야지 했는데 딱 보는 순간 며느리한테 찾아가면 이제 막 지적할 게 눈에 막 들어오죠. 막 눈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고 화장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난 역시 구제불능이구나. 난 역시 구제불능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역자라고 복음 전도자라고 떠받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겠지, 목사님은 굉장히 의로우시겠지, 저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 역시 곤고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선과 악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싸움에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못된 자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못된 자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막 부르고 영적인 어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목사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한 새벽기도, 그래도 저는 저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내 속에 죄악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들이 끝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끝없이. 미움들이, 무시하는 마음들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누가 건져낸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만족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또한 우리 속에서 이런 모순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모순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역시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못마땅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A당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B당을 이야기해. 나는 B당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A당을 이야기해. 기분이 나빠. 성질이 나. 화가 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선한 영향력, 성령의 법이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내 속에 정말 성령의 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겨요. 괜찮아요. 내 속을 박박 긁어도 괜찮아요. 그러려니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안타깝게 여기죠. 여러분,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의롭게 보이지만, 점잖하게 보이지만,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전쟁이 끝없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